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신약성경 235쪽.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5절. 우리 함께 예배에 임하시는 모든 분들, 특별히 영상에 함께하는 분들, 함께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짝수절, 여러분이 홀수절. 20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끝났습니다. 20명의 간증자가 나왔고 마지막 날에는 여러분들이 나와서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시기적으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겨울. 특별히 겨울에 바다를 향해서 떠나는 분들이 가끔씩 보게 됩니다. 바다, 겨울바다. 겨울바다 참 낭만이 있어 보이고 또 때로는 그 겨울바다를 보면서 이제 인생을 깊이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다라는 곳은 참 위험한 곳이기도 하지요. 위험한 곳. 천안함 사건, 또 우리 대한민국 이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세월호 사건. 지난주에도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19일 날 제주도에서 이제 267명 이제 사람들이 배를 타고 목포를 오던 중에 신안 앞바다에서 배가 자초가 됐어요. 천만 다행인 것은 사실은 사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참 그래도 우리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만약 세월호처럼 그렇게 큰 사고로 이어졌더라면 참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다 모든 276명이 거기서 건짐을 받았지요. 제가 군 생활을 이제 20개월 동안은 전경으로 있다가 이제 7개월을 마지막 7개월을 섬에서 보냈습니다. 섬. 그 섬은 한번 가보고 싶은데 참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요. 죽도란 섬입니다. 죽도. 우리나라에 죽도란 섬이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이 죽도란 섬은 대나무가 많기 때문에 죽도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이 섬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제 대하로 유명한 남당항구, 남당항. 이 대하에서 배를 타고 한 50분 정도 이제 가게 되면 이제 죽도란 섬이 나옵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짧은 거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근무지 이제 배속을 받고 그날 가게 되는데 그날이 추웠습니다. 보니까 이제 배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이제 그 죽도란 섬에 이장으로 있는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배는 큰 배가 아닙니다. 5톤. 우리가 보통 5톤 하면 큰 배처럼 여겨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떠다니는 목선이 한 2, 3톤. 그리고 엔진을 달고 다니는 배들이 보통 5톤. 그게 큰 배가 아니에요. 보통 바다에서 이제 항해를 하려면은 먼 바다는 보통 100톤 이상이 되어야 큰 바다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섬 연안에서 이제 고기를 잡는 이제 어업선은 보통 이렇게 작은 배들입니다. 이 배를 타고 이제 드디어 남당 항구를 떠났습니다.
중간쯤 도착했을 때 갑자기 돌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선장님이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선장 이장님이 이런 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돌풍이 불지? 배가 휘청거려요. 그 작은 배가 휘청거리면서 이 파도가 이 배로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탔던 서너 명의 그 주민들과 그리고 저 다들 아우성을 칩니다. 저도 사실 겁이 났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 아닌가. 문득 누가 생각났냐면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던 요나가 배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거기서 결국은 물에 빠졌고 물고기 밥이 됐죠.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겁이 나더라고요. 이러다가 물에 빠지고 이러다가 물고기 밥이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불순종해서 요나처럼 가는 것은 아닌데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금 군 복무 기간 중에 있는데 살려주십시오. 감사한 것은 무사히 항해를 마쳤고 그 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사람 바울이 이제 아직 이제 그 형이 확정되지 않았던 미결수입니다. 미결수. 재판을 받아야 될 미결수예요. 그가 죄를 지어서 사실은 감옥에 갇힌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지금 감옥에 임시 갇혀 있고 로마 황제에게 나는 무죄하다 이렇게 항소를 했기 때문에 미결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가 계절 중에 겨울이었습니다. 이 지중해 연안도 겨울에 항해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고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지요. 이 그레데 섬에 왔을 때에 이제 바울이 선장에게 말합니다. 선장님, 분명히 이번 항해를 계속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겨울을 지나고서 봄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로마로 향합시다. 그렇지만 이 선장은 이제 이 바울의 얘기를 들을 어떤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간입니다.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특별히 대부분 그 당시 배들은 상선입니다. 화물을 실어나고 사람을 실어날려야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의 부분을 놓칠 수가 없었지요. 결국 이제 배를 몰고 로마로 향하게 되는데 그만 이제 이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바다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바다라. 그래서 고통스러운 바다. 그래서 고해. 어른들은 인생을 고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다라는 곳 때로는 잔잔한 그런 이제 파도가 없는 그런 바다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풍랑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런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건강에서 풍랑을 만나기도 해요. 또 가정에서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일터에서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바로 풍랑 가운데 있을 때에 어느 누구도 나는 이 풍랑을 잘 통과할 수 있어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욥. 그는 당시 부자였고 또 그는 당시 이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엄청난 인생의 풍랑이 그의 삶을 몰아칩니다. 먼저 풍랑은 이 일터에서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지요. 또 두 번째 풍랑이 그의 삶을 휩쓸어 갑니다. 그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이 10명이 다 죽게 됩니다. 가슴에 묻는 그 욥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또 세 번째 풍랑이 그를 이제 휩쓸어 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피부암입니다. 피부암. 암 선고를 받고 그는 기와짝으로 자기 몸을 이제 긁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까지 함께 하리라 했던 아내마저 자기 곁을 떠납니다. 이제 혼자 남아있는 욥의 모습.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풍랑이 몰아칠 때가 있지요. 우리 지난 이제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20명의 이제 그 간증자들이 나와서 자신들이 겪었던 삶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풍랑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러하고 여러분도 그러하고 순간순간 이런 풍랑이 우리의 삶을 엄습할 때에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 건강검진하러 갈 때에 저도 두렵습니다. 저희 아내나 아이들이 아프다 하면 혹시 큰 병은 아닐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어요. 또 우리 성도들이 이제 병원에 가야 된다면 또 거기에 대해서 제 마음이 참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런 풍랑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다니엘 길에 나왔던 모든 분들, 20명 모든 분들이 내가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풍랑을 이겨왔노라, 이 풍랑을 통과해 왔노라 하면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 주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풍랑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인생의 풍랑을 통과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는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요. 소위 우리가 인생을 잘 나갈 때, 잘 될 때, 형통할 때 사실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 잘 되는 것을 취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정작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왔기에 이런 아픔들이 생겨나는가, 어려움들이 있게 되는가, 비로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지요. 오늘 이 풍랑이 어디서 왔습니까? 분명히 원인이 있어요. 원인.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풍랑은 어디서 왔습니까? 분명히 풍랑이 있겠지만은 이 풍랑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 선택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겨울에 항해하지 않고 그레데 섬에서 출발하지 않았더라면 이 풍랑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은 다 모든 분들이 차를 운전하면 아닙니다. 가끔씩 사고를 보기도 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사고를 내기도 합니다. 왜 이런 사고들이 있는가? 제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제 결론은 뭐냐? 과욕입니다. 지금 이제 녹색불을 파란불을 지나서 이제 주황색불입니다. 통과할 것 같아요. 속도를 내죠. 거기서 사고가 납니다.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결국은 바로 사고가 되어서 어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선장은 이 욕심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배를 운행하면 그 수익이 사실은 막대합니다. 화물을 실어 날리고 사람을 실어 날리고 그러면 그 수익이 보장되지요. 항상 배를 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이란 시간에 배를 몰고 나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풍랑 속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왜 이 풍랑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는가? 왜 이 풍랑을 만나게 되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비록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 속에서 배우는 시간, 성숙하는 시간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풍랑을 피할 수는 없지만, 이 풍랑을 우리가 피할 수 없지만 그 풍랑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풍랑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항복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무서운 게 없어요. 우리 아이들. 불도 무섭지 않습니다. 전기도 무섭지 않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들은 기겁을 하죠. 이 불 속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들어가는 아이들, 또 젓가락으로 이제 콘센트에 꽂는 그 아이들, 우리 어른들은 기겁을 합니다. 근데 애들은 무서운 게 없어요. 우리가 철들었다. 철이라는 것은 그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아는 것이 철든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한계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원하지만 잘 되기를 소원하지만 우리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일터가 잘 되고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것 누구나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바로 그 앞에서 전능자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그래, 전능자,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의 삶이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일터가 세워질 수 있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 풍랑으로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었다. 참 그 고난당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저의 얘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생면부지의 사람인데도 가슴이 아픕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보니까 어떤 청년은 태어날 때부터 두 다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 왼손이 세 손가락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꿋꿋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거기에는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지요. 믿음의 어머니. 그것도 입양되었던 어머니, 바로 양모였지요. 바로 입양되지 못한 고아였고 두 다리가 없고 또 세 손가락이 없는 그런 삶.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믿음의 어머니를 만나서 그가 구김없이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만이 바로 우리가 이 풍랑에서 통과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근심 걱정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근심 걱정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 삶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풍랑 앞에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며 주를 의지함으로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이 풍랑 속에서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제 이 풍랑 앞에서 이 배는 이제 모든 것을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왜냐하면 화물을 많이 적재하고는 이 풍랑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세월호, 왜 이 세월호가 그렇게 큰 사고를 만났습니까? 이제 선박을 자기 임의대로 물건을 많이 싣기 위해서 임의대로 구조를 변경했어요. 그리고 많은 물건을 실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원인이 되었지요. 결국은 이 물건들 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물속에 수장되고 말았어요. 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들이 정말 안타깝게 물속에 수장되었습니다. 이 뱃사람들은, 상공들은 이 배를 이 풍랑에서 어떻게든지 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실었던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일단은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버리게 됩니다.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참 가슴이 아파요. 얼마나 힘드실까? 이 암을 죽이기 위해서,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참 엄청난 많은 약을 써야 되고 또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참 힘들지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분이란다면 암세포를 떼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암세포도 내 몸에 있으니까 내 것이라 생각하고 계속 가지고 있다면 결국은 암세포가 모든 이제 건강한 세포를 잡아먹게 될 것입니다. 암세포를 떼어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있고 무익한 것이 있어요. 무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의 삶을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습관, 잘못된 행동, 결국 그것이 나를 구렁텅이로, 우리 가정을, 우리 일터를, 우리의 삶을 구렁텅이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이 시골 문화를 잘 알지요. 이제 농번기가 끝나고 농한기가 되면, 겨울이 되면, 이때쯤 되면 이제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입니다. 사랑방에서 모여서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청년은 청년들끼리, 또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거기서 모여서 교제를 하는데 어떤 교제를 하는지 아십니까? 일명 화투를 칩니다. 노름을 해요. 참 재밌습니다. 그 스릴이 정말 엄청납니다. 저도 그때 화투를 배웠어요. 고스톱은 재미가 없고 미나토는 더더욱 재미가 없고, 보통 하는 것은 이제 섰다, 또 짚고 땡, 이런 노름들, 굉장히 이 판이 커집니다. 그때 저희 일가 중에 한 분이었던 교회선 집사님이셨어요. 이분이 이 노름판에서 결국은 재산을 탕진합니다. 그때 이 가지고 있던 모든 전답을 다 이 노름에서 잃고 말아요. 저도 그동안 저축해 둔 이 돼지 저금통을 털어서 이 우리들끼리, 학생들끼리 모여서 했는데 다 잃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결코 이것은 내가 성공할 수 없겠다.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바에 의하면 노름에서 돈을 땄다 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다 잃습니다. 그때 제가 이 어둠의 세계를 떠났습니다. 손을 씻었어요. 그리고는 화투를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결코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오늘 우리가 풍랑의 시간을 지나면서 바로 이러한 모습들,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누구에게나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실은 삶에 그렇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어쩌면 더 해가 되고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생각일 수 있고 습관일 수 있습니다. 저희 사모가 이제 그 책을 공저로 해서 썼습니다. 중독. 저도 이제 책을 받았는데 읽어봐야 되는데 읽지를 못했어요. 이런 중독들이 우리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끊어내야 되지요. 끊어내야 됩니다. 오늘 이제 풍랑을 만난 바울과 그 일행들은 이 배에 쌓아두었던 모든 물건들을 이제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풍랑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이제 이 풍랑을 통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풍랑을 통과해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셔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너에게 사명이 있다. 사명. 우리의 풍랑 속에서 반드시 사명과 비전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내가 건강해지면, 또 내가 회복되면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이제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황제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는 풍랑을 통과하지만 그 풍랑을 바로 이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인생의 풍랑이 올 때에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를 의지함이 아니라 바로 역사의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기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 사명이 무엇인가? 그 비전을 품고 사명을 품고 이 풍랑을 통과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생의 풍랑 앞에 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건강을 도와주시옵고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옵고 우리 일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이 풍랑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풍랑을 통과했노라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45장입니다. 345장